누가 보면 6장에 들어가는데 5장의 마지막 부분에 금식에 관해서 했기 때문에 성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찬 그래요. 성찬이 뭐예요? 거룩한 양식을 먹는 거요. 거룩한 양식을 먹는 게 성찬이에요. 거룩한 양식을 먹는 것. 거룩한 양식은 말씀의 양식이요. 거룩한 양식은 진리의 말씀의 양식이 거룩한 양식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의 양식. 교훈의 양식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의 교훈. 반대편 양식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 세상 양식이요. 세상 말이 세상 양식이요. 세상 말은 세상 교훈이요. 양식이 교훈이잖아. 요거는 그리스도 소속이고, 요거는 하나님의 뜻의 교훈이고, 요거는 내 소속인데 사탄 소속이요. 이 세상 사탄 소속. 요거는 자기의 뜻이요. 성찬은 언제 해요? 성찬. 자, 그거는 이제 밖에 얘기고, 성찬이, 예배가 성찬이잖아요. 예배 때 말씀을 먹잖아, 우리가. 그 예배가 성찬이라니까. 그럼 우리는 자꾸 세상 지식에 매여 있어가지고, 성찬 그러면 예배가 성찬이라니까. 그 예배를, 땅의 예배를 드리냐, 하늘의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거룩한 양식을 먹는 예배냐? 그 거룩한 양식을 먹는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 예배, 세상 지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 어린아이 예배잖아요. 그거는 뭐가 들어간 교훈이에요? 누리게 들어간 교훈이요. 그걸로 예배 드리면 성찬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먼저 교회 나오면 접하는 게 돌비잖아. 제일 먼저 교회 나오면 접하는 게 돌비요. 그래서 이걸로 시작해서 신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비로 하면 어린아이 신앙, 그래서 그 어린아이 신앙은 사탄이 주관이요. 그래서 여기서 악보까지 차야 예수님이 와서 우리가 이거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와서 정리해주고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해결하고, 이거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와서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고, 이건 그리스도 예수가 해결하는 거단 말이에요. 밖에 교회당에서 뭐 한 달에 한 번 하든 6개월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하는 거, 그거는 그림자 비유단 말이에요. 비유. 떡과 포도주. 실상은 그게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성찬이요. 예수님의 살. 그럼 예수님은 살이고 그리스도는 피단 말이에요. 살과 피. 그걸 또 뭐라고 해? 떡과 생수. 말만 다르지 다 똑같은 거잖아. 진리, 성령. 근데 똑같은 얘기요. 진리, 영. 항상 같이 가죠. 진리, 생수. 생수가 요거는 술이에요. 포도주잖아. 정확하게 해야지. 요거는 생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어서 온 거예요. 나한테 전진되는 거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피와 살이 돼야 돼. 이거는 돌비고, 이거는 신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피와 살이 돼야 되잖아. 여기 내 안에 들어오면 피가 먼저요. 살이 나중이고. 그럼 피는 속의 거고 살은 밖의 거잖아. 그럼 속의 거는 형상이고 밖의 거는 모양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형상이고 예수는 모양이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생각해서 자기가 정리해보면 금방 드러나. 금방 드러나는데 우리는 아직 여기에 숙달이 안 됐기 때문에 하다가 또 어디로 획 돌아가. 밖으로 획 돌아가. 성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은 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이 성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은 거잖아. 자,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래요. 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성찬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러죠? 왜 함께 모여서 만찬을 먹을 수 없느냐 하면 위에 있는 자들이 잘못해서 그래. 높은 수준에 있는 자들이 잘못해서 그렇다고요. 말씀이 높은 수준에 있는 자는, 자, 세상 쪽에서 높은 수준에 있을 때는 다스리고 지배하지만 말씀 쪽에 말씀이 높은 경지에 있는 자는 자신을 겸손히 낮춰서 낮은 쪽에 있는 자들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해. 자기를 겸손히 낮춰서 낮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자까지 다 있잖아. 그런데 어린아이든 장사한 자든 다 집이요. 교회는 집이 된 사람이잖아. 그런데 집이, 자, 개인의 집이 있고 이 개인의 집들이 모여서 더 큰 집이 되어가. 개인의 집이 쫙 있어. 그걸 비유하면 포도송이가 있죠. 포도송이. 포도송이가 50알 내지 60알 달렸어요. 한 송이에. 포도가 잘 농사가 되면 한 송이에 50 내지 60알이 달렸어요. 60알이 달렸고 또 잘된 포도는 이게 여기 공간이 안 생기고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공간이 생기면 이물질이 들어가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되질 않아. 딱 붙어. 그래서 집과 딱 붙어.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세요. 자, 19절부터 보세요.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 신약, 선지자들 구약이요 신구약의 터 위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신구약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럼 그리스도 예수는 이방인의 돌이요. 모퉁이 돌이 이방인이란 말이요.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퉁이 돌 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더 큰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뭐한다? 지어져 가느니라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요 포도 알 하나가 집 하나야. 근데 이 포도 알 하나에 씨가 3개 내지 4개 들었어. 3개 들은 거 있고 4개 들은 거 있고. 이거 다 성경에 맞춰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씨의 집에 씨가 3개 들어있어야 돼. 뭐 하나님의 씨가 1, 2, 3계명이 하나님 씨요. 거기에 포도 알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3개 내지 4개씩 다 들어있어. 보면. 물론 그래, 더 되는 것도 있고 덜 되는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3개 내지 4개요. 그 성경 얘기를 하는 거라고, 거기에. 포도 알이 따뜻 붙어서 50 내지 60알 정도 돼. 이게 극상품 포도의 열매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중에 보면 전체가 모일 때는 믿음의 수준별로 못 먹여줘. 전체가 다 모이면 믿음의 수준별로 못 먹여줘. 그러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수준이 높은 자가 수준이 낮은 자의 기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는 기다려줘야 돼. 수준이 낮은 자가 올라올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은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앞서간 자들이 먼저 먹어버려. 성찬을 해버려. 지금 11장 얘기가 그런 내용이요. 자, 다시요.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뭐가 못되고. 자, 모임이 유익이 돼야 구원이 되는데 유익이 안 되면 어린 자나 큰 자나 구원이 안 돼. 유익이 구원이잖아.
그럼 구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뭐다? 해로움이다 그 말이야. 유익이 돼야 구원인데 유익이 안 돼서 도리어 해로워서 어디로 가? 사망으로 가버려. 그래서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론이 그러죠? 그럼 분쟁이 있는 교회는 어린아이 교회잖아. 어린아이 교회는 서로 지가 잘났다고 싸우는 거잖아. 분쟁이 왜 생겨? 시기 질투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잖아.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론이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편당이 있다고 말이요. 믿음의 수준별로 당을 짓는 거예요.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래.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래. 편당을 지으면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 말이잖아. 먹을 수 없다면 예배 때 말씀을 먹잖아. 그럼 예배 못 드린다고 그 말이고.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양식을 교훈의 비로 내려주는 사람은 자기 믿음의 수준으로 전하잖아요. 여기 앞에서 설교할 목사도 자기 믿음의 수준으로 전해. 그러면 그 밑에서 양식을 받아 먹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목사보다도 수준이 위에 있는 자도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수준이 쭉 밑에 있단 말이야. 그 말은 대중 설교를 할 때는 자기는 목사보다 앞서 있어도 자기는 뭐 해야 돼? 같이 거기 있으면서 수준에 맞춰줘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가 수준이 위에 있는 거는 집에 가서 내 집에 가서 하나님하고 1대1로 하는 거예요. 더 깊은 말씀을 집에서 먹고 대중이 있는 데서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러면 편당이 생겨서 여기서 설교하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분란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걸 여기다 지금 설명해 놓은 거단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러면 함께는 못 먹어. 그러면 교회가 형제자매가 하나가 안 되고 따로따로 개인주의야. 따로따로도 안 놀아버려. 그래서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그래. 그러면 앞선 자는 뒤에 오는 자가 수준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해야 된다 그 말이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 말이요. 각자 개인 집이 있어. 각자 자기 믿음의 수준의 집이 있다고. 그래 없느냐 그 말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그래요. 말씀은 자기 믿음의 수준대로 설교는 여기서 목사가 하더라도 자기 믿음의 수준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수준이 좀 높다고 해가지고 그 말도 못 알아듣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더 깊은 말씀을 먹으려면 그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혼자 하고 그 말이에요. 교회는 뭐가 제일 중요하면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설교가 말씀을 먹이는 거잖아.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성찬식이 돼. 세상 질서는 위로 올라가면 성김을 받고 지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져주고 섬겨주고 이끌어주는 거단 말이에요. 앞서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앞서 있는 자예요. 하나님도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겼잖아. 자기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낮춰서 죽기까지 섬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내 대신 받아주신 것이 율법의 왕성인 하나님의 사랑이단 말이에요. 그게요. 십자가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찬식을 행하신 의미를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지금 설명을 해놨는데 성령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성찬식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실이 될 때, 사실이 될 때 그 말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될 때 그 말이요. 될 때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걸 창세기 40장에 떡장간은 죽고 술장간으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성찬식을 할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자기 믿음의 수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내가 내 믿음의 수준만큼 왔는데 혹시 그 믿음의 수준에서 옛날로 돌아간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 그런 사람은 성찬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육적인 생각으로 돌아가 있을 때 성찬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옛사람으로 살던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성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잠시만 생각해도 옛 생각으로 돌아가. 옛 생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구름이 떠야 전진하는데 진이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구름이 머물러서 전진을 안 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한테 대들었다가 문두병 걸렸죠? 문두병 걸려서 진 밖에 나가서 7일간 문두병 치료받는 기간이 7일이요. 뭐 7일간 진 밖에 머물게 하죠. 이럴 때는 구름이 뜨질 않아요. 전진을 안 한다니까. 이 전진해버리면 믿음 수준은 달라서 못 들어가. 그래서 전진을 안 하고 머문단 말이에요. 공동생활을 하는 데는 앞서 있는 자가 희생하고 양보를 해야 돼. 하늘나라는 앞선 자가 뒤쫓아오는 자를 섬기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희생하는, 앞서 있는 자가 희생하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근데 세상 나라는 앞서 있는 자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고. 성찬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언제까지요? 다시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들어오면 자 23절부터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 몸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마음의 몸이요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그 말이에요.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초림 예수가 와서 죽었어. 죽었으면 다시 온다고 말이에요 이제. 그럼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그럼 오실 때까지는 언제냐 하면 내 안에 들어오실 때까지 그 말이요. 그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강림이야. 그러면 성찬식은 언제까지만 해? 내 안에 주님이 강림할 때까지만 해. 출애굽기 20장. 자,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이고요. 그 십계명이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제 18절에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뭐 하시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뭐 주님이 강림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뭐하고 네, 시험하고 우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누가 들어오셔야 그동안 내 안에 들어와야 그때부터 범죄치 않고 범죄치 않는 게 뭐요? 범죄하는 게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는 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 안에 들으면 옛날 생각으로 안 돌아간다고 말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억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이 기름 부어져서 내 안에 들어와야 그동안 내 안에 강림하야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잖아.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분이 나를 내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게 요동치 않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복을 준다는 거잖아.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첫 번째 제밤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안식해요. 그래서 안식하는 자에게 복을 주어서 거룩하게 하잖아. 복이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잖아. 저 창세기 2장으로 가보세요. 성경은 성경 속에 해답이 다 있어. 자,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뤘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뭐 했다고 그래요? 안식하셨는데 누가 안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한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 안에서 안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안식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마음이 여동치 않는 자에게. 안식하는 사람은 안식할 수 있게 하는 씨가 하나님이 가진 새 씨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죠? 그 복이 8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안식하는 자에게 팔복이 진행이 돼. 팔복이 진행이 돼서 끝나면 거룩하게 되는 건데, 그 거룩한 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니이다 그러잖아. 그 진리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잖아, 그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그게 이제 진행이 돼서 초림 예수가 와서 내가 못하는 거 대신해주고 십자가에서 죽어주고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강림이잖아. 그래서 강림이 이루어지는 데는 베드로 전서 가야 강림이 이루어진다니까. 신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성찬, 그 성찬은 결국은 기억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름 부어져서 안으로 들어와야 기억이 되잖아. 그 기억이 되면 강림을 하시는데, 자, 기억되게 하는 게 1부터 40까지 가는 게 기억되게 하는 거예요. 1부터 40까지 가는 게 기억되게 하는 거잖아. 1부터 4까지 가는 건데 1이 꽉 차지는 게 10이요. 그러면 2가 꽉 차지는 게 20, 3이 꽉 차지는 게 30, 4가 꽉 차는 게 40이요.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말이에요. 꽉 차지는 거. 10이 충만수잖아. 꽉 차지는 수. 그래서 사도행전에 꽉 찼었죠. 꽉 차져서 성도들 앞에 몇 번 나타나고, 그래, 성도들 앞에 자기가 살아있는 모습을 3번 보여주고, 성천했죠? 성천하고 열흘 만에 오잖아. 그 열흘 만에 오니까 그게 50이요. 40에서 50. 10이라는 수로 꽉 차져서 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5장에서 부대가 바뀌는 얘기를 했잖아요. 부대가 바뀌는 게 금식이잖아요. 금식. 금식인데 어딘가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초보 어린아이 신앙 양식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에서는 그게 그들한테는 그게 뭐예요? 지금 하늘이 있음도 모르니까 그게 생찬인 줄 알고 먹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쪽에서부터 크게 해놨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은 또 자기가 그 과정을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도 그 속에서 나왔잖아. 자기 어렸을 때를 생각해서 그 어린 자들을 위에서 말씀 좀 한다고 위에서 다스리고 지배한다면 네가 세상 지식으로 말씀 배웠을 때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앞서 있는 자가 희생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 그 전반부 얘기가 뭐냐 하면 어떤 쪽 양식을 먹고 머리가 길어졌느냐 그 말이요. 그리고 머리털은 소속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소속. 어린아이 신앙 때는 사탄 소속이니까 사탄 머리가 길어진 거잖아. 그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뭐하게 영광스럽게 하잖아.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사탄 머리가 길어서 사탄에게 영광이 되게 하고, 사탄에게 영광이 되게 하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고, 그리스도 머리에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바울도 어느 때까지 사도행전 18장 18절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뭘 깎았더라?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죠. 갱그레아가 뭐냐 하면 거레아라는 단어는요 1639번인데 이게 벗겨내다, 깎다, 제거하다, 경감하다, 억제하다, 뭐 줄이다, 자르다, 감소하다, 치우다, 제지하다, 물러가다, 작게 만들다 그런 뜻이고요. 걔는 가인이요, 가인. 아담의 첫아들 가인, 동방의 부족 명이고 겐 족속 겐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겐그레아 그러면 겐이 가인이 죽고 겐으로 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겐그레아에서 가인 소속의 머리를 잘라내고, 가인은 살인자잖아. 살인자 쪽에 나실린이었어. 살인자 쪽에 나실린이었는데 이제 잘라내고 그리스도 쪽에 나실린으로 다시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 하다가 망하잖아. 망하면 집에 있다가 이제 새로 시작하려면 마음의 각오를 한다고 해서 머리부터 먼저 자르잖아. 사탄 소속의 머리는 잘라내고 이제 그리스도 머리 소속으로 붙어야 되잖아. 머리는 권세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권세. 어떤 권세인지, 어느 쪽 권세에 속하는지 소속을 얘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앞에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전부. 남자는 머리가 없어야 되죠? 남자는 머리가 없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누구 앞엔 다 여자요. 하나님 앞엔 다 여자잖아. 성경이 말하는 남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요. 우린 다 여자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뭐 해야 되냐 하면 전할 때는 남자 역할을 하잖아. 전할 때는 남자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말씀을 주는 자는 여자잖아. 그러다가 여자요. 우리한테 말씀을 주는 자는 여자인데 남자 끝까지 다 가진 여자잖아.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비유를 하려고 이게 지금 해놓은 거단 말이에요. 지식이 들어오면, 새 지식이 들어오면 옛것 되죠? 또 새 지식이 들어오면 이거는 옛 지식이 되잖아. 그 옛것을 자꾸 잘라내야 되잖아. 성경이 보면 전부 다 하나로 다 돼 있어요. 근데 그 시대마다 머리가 전진할 때, 또 몸통이 전진할 때, 다리가 전진할 때, 팔대기가 전진할 때, 시대에 따라서 말만 달라진 거야. 이거를 다 뭐라고 해? 지체라고 그러잖아, 지체. 그럼 지체가 보이는 지체가 있고, 안에 안 보이는 지체가 있고 있잖아. 그 보이는 지체는 모양이고, 안 보이는 지체는 형상이요. 안 보이는 안에 형상은 여자고, 밖에 보이는 지체는 남자고. 그 말이요. 성경이 깊어지면 이게요, 점점 더 깊어져. 그러니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 살아있으면 뭐 해야 돼? 성장해야 되잖아. 커야 되잖아. 내 지식의 틀에다가 세상 지식의 틀에다 딱 가다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자꾸 커가야 돼요. 성찬 그러면 어디밖에 몰라. 이때까지 저 밖에서 하던 저기 일반 교회에서 하던 성찬 떡조가리 하나 먹고 빵조가리 하나 먹고 포도주 한 잔 먹는 그거밖에 없잖아. 그거는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걸 밖으로 끄집어내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걸로 비유로 설명을 해놓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떤 교훈을 먹느냐? 말씀의 교훈을 먹어야 성찬을 하는 거야. 이걸 하면 성찬은 이건 느리게 들어간 떡이잖아. 이건 사람의 계명으로 먹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먹는 거고.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다시 한번 더 가보세요, 이제. 25절에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르사되 이 잔은 내 피를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 다시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까지, 그 강림할 때까지요. 왜냐하면 기억하고 있는 걸 사실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실이 되는 게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 아직 어린아이들은 살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천지분간도 못하는데 살필 수 없잖아. 예수가 와야 선악을 분별해 주지.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죠? 그러면 약한 자, 병든 자는 뭐 하는 자로? 죽어 있는 자로고 잠자는 자가 죽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 말이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각자 자기 집에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기정하리라. 바로 잡아주리라. 그 말이에요. 기정하리라. 말씀은 자신이 커가는 건 혼자서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 같이 이게 믿음이 나오면 보조를 맞춰야 돼. 이 목회자가 설교할 때 그 교인의 중간 정도에 맞춰서 설교를 한다고요. 그 교회 교인들 말씀의 수준을 누가 제일 잘 알아? 목회자가 제일 잘 알죠. 오전에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으면 오후에 그래서 분반을 하는 거예요. 분반. 오후 예배는 부교역자들을 세워서 분반을 해서 믿음의 수준으로 오전 예배에 담임이 했던 설교를 나눠서 믿음의 수준별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오후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후 예배를 그렇게 안 드리죠. 오전 설교를 담임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알아듣는 자 있고 못 알아듣는 자도 있죠. 그리고 그걸 정신 먹고 오후 예배에 분반을 하는 거예요. 나눠서 부교역자들이 아침에 담임 목사님이 하신 설교 내용이 그 수준에 맞춰서 이런 거 다 하고 하는 게 오후 예배예요. 근데 오후 예배는 또 누가 다 해버리고 담임이 다 해버리죠. 그래서 교회는요 협력해서 해야 돼요. 나 혼자 통반장을 다 하면 안 돼.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는 거라고 선을 이루는 거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오후 예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목회자가 다 할 바에 그냥 오전에 그냥 드리고 말아. 믿음의 수준별로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또 오후에 설교 또 하잖아요. 그 정도로만 하고요. 누가복음 이제 6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6장 1절부터요 49절까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은 누가복음 5장을 이제 더 풀어서 설명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러죠. 뭐 묵은 것을 좋다 하는 자들의 생각을 뭐 해야 돼요? 깨뜨려 버려야 되잖아. 그래야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우리는 옛사람으로 있어서 옛사람으로 살던 것이 내 안에 꽉 들어차서 그게 더 좋아. 그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새 포도주가 들어오면 그건 아직 숙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복음 6장은 묵은 포도주를 새 포도주를 주려고 우리한테 오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얘기예요. 묵은 포도주로. 그 묵은 포도주는 밖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새 포도주는 안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밖에 묵은 포도주가 율법이잖아요. 안에 새 포도주는 믿음이고요. 율법을 깨뜨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그러면 안식일 날 묵은 포도주가 드러나게 해서 안에 새 포도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밖으로만 계속 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안식은 안식일 날 마음이 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마음이 쉬는 거는 안 가르쳐 주고 안식일 날 예포도주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서 지금
부대도 바뀌어야 되고 포도주도 바뀌어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지금 걸고 넘어져서 잡아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거단 말이에요. 안식, 즉 새 포도주를 가르쳐주고 제자들을 가르쳐주려고 제자들을 쫄쫄 굶겨가지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해. 배고프면 아무거나도 먹죠. 그러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는 금식시켜갖고 가게 해. 미리사를 따먹게 하려고요. 이삭을 잘라 먹고 안식일을 범하게 해서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묵은 포도주로 걸고 넘어지게 하는 내용이요. 이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6장 1절부터 5절까지요. 안식일의 주인은 묵은 포도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두 번째 누가 보면 6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안식일의 주인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 그 선한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악한 일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보면 6장 12절부터 19절, 안식일의 주인이 되려면 제자에서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제자에서 사도로 가야 안식일의 주인이 돼.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다가 사도라고 불러. 그 12절부터 19절 얘기죠. 그럼 12절부터 19절 얘기인데 사도가 돼야, 지금 예수님도 우리한테 뭘로 왔어? 사도로 오셨잖아. 사도는 신분군이잖아. 하나님의 신분군으로 우리한테 왔잖아요. 그럼 12절에 한번 딱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그러죠.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하셔? 예수님은 산기도에, 예수님은 산기도, 예수님은 산기도, 제자들은 평지기도야. 평지기도. 예수님은 산기도. 산은 예수요. 산은 예수고 평지는 그리도요. 12절인데요. 17절을 보세요. 산기도해야 될 사람들요. 사도들은 산기도해. 그래서 16절까지가 사도들 얘기잖아. 6장 12절부터 6장 16절까지가 사도로 불렀잖아. 제자들을 사도로 불렀죠. 그 사도들은 산기도 해야 돼. 산기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7절을 예수가 산에서 12제자를 사도로 불러주고 평지로 내려와.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러죠. 그 제자의 허단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르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일러라. 그래. 땅에서 뭐가 고쳐져야. 근데 성령의 병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마음의 병이잖아. 그 마음의 병이 고쳐져야 평지 기도하는 사람이 산기도해. 평지 기도는 제자들 기도고 산기도는 사도들 기도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땅되는 내 마음 땅에 이루어지는 거잖아.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게 기도죠. 우리는 기도가 주문서 외는 게 기도지만 성경에 말하는 기도는 하늘의 뜻이 내 마음 땅에 이루어지는 게 기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산, 평지 이게 뭔지 모르잖아. 그럼 산이 평지가 되려면 깎는 아픔이 있어야 돼. 그게 고난이잖아. 고난 중에 제일 큰 고난이 십자가 고난이에요. 자기가 죽는 고난이잖아. 예수님은 맨날 어디로만 다녀? 산으로만 다니잖아. 또 산으로 다닌다니까 어디 산만 얘기해? 저 세상 저 산? 그 산이 아니에요. 우리는 산을, 내가 산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산을 가져야 돼? 신약에서는 그리도산이요. 구약에서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 그래야 되잖아. 헤브론 산지. 그 헤브론 산지는 뭐가 있는 데를 헤브론 산지라 그래? 이 헤브론이 천국의 그림자요. 강대상이라니까. 강대상. 헤브론을 내장수. 기랏 아르바. 내장수. 지금 우리 마음 이걸 얘기한다고. 내장수인데 내뿔, 내장수, 또 내짐승,
그죠? 전부 네 개로 다 얘기하잖아. 내 뿔로도 얘기했다가, 내 짐승으로도 얘기했다가, 내 장소로도 얘기했다가, 또 말로도 얘기하잖아, 말. 내 말. 그죠? 그 말은 말인데, 우리는 다 주님을 태우는 말이요, 말. 구약에서는 낙타라고 했다고, 낙이라고 했다고, 낙이라고 했다가 낙타라고 했다고. 낙타보다는 낙이가 더 빠르죠? 그 이제 점점 빠른 걸로 가. 그래서 내 뿔, 내 짐승, 내 생명, 하여튼 다 내가지고 해. 그 뭐냐면 마음판을 얘기한다니까, 우리 마음판을.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어야 돼? 마음판은 바뀌지 않아. 마음판은 바뀌지 않고 마음판 안에 있는 내용이 바뀌어. 우리가 올 때 마음판이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판이잖아. 그죠? 강팍을 또 위아래로 나눠두고 교만도 또 위아래로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왔느냐면 하늘에서 땅의 산으로 내려왔어. 땅의 산으로 내려왔으면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사야서 1장으로 가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그러죠? 들어야 될 하늘은 땅의 하늘이요. 땅의 하늘. 하늘이여 들으라. 그러죠? 예수님이 지금 땅으로 낮춰서 왔죠? 하늘에 있는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래요. 그러면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하늘은 땅의 하늘이잖아요. 예수님이 듣고 어디에 또 전해야 돼? 10절에 소돔 고모라에 전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평지야. 소돔 고모라는 평지고, 여당 동편들이 평지죠? 여당 동편들이 평야잖아. 평지잖아. 예수님은 아버지한테 귀를 기울여서 들은 것을 평지 있는 우리한테 이제 전해야 되잖아. 예수님이 사도야. 아까 누가복음 6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사도인데 자기를 대신해서 일할 사도들을 만들어야죠. 우리 12제자를 사도로 만든 거잖아. 사도라고 칭했어. 그럼 사도가 되려면 어때야 사도가 돼? 박격을 빼내고 그리도 쪽으로 가야 사도가 되잖아. 이거 이제 영어는 영이 전진되는 내용이단 말이야. 영이 전진되는 내용. 말씀이 전진되는 내용이 아니고 영이 전진되는 내용이요. 그건 누가복음은 밖에 아니고 아니잖아요. 지금 저 강론이 아니고 지금 총론이가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으로 돌아와서 20절부터 26절까지 6절까지 40절부터요. 끝에까지는 평지에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평지에서 설교하는데 평지 설교 그 부분을 네 부분으로 나눴는데 보면 첫 번째 20절부터 26절까지는 가난한 자 줄인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부유한 자 배부른 자는 저주를 받게 되고, 두 번째 6장 27절부터 38절까지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일러줘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6장 39절부터 45절까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얘기요. 그럼 요거는 복음을 들어서 화 쪽으로 가는 자들이요. 네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아니하는 자. 6장 6절부터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고,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그래 놓았어요. 그러면 이게 제목대로 하면 묵은 포도주를 담은 자, 새 포도주를 담은 자, 결과를 지금 설명하는데, 묵은 포도주를 담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고, 새 포도주를 담은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결론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6장 전체 내용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려면 묵은 포도주를 버리고 새 포도주를 담아야 돼. 그러려면 내가 새 부대가 돼야 되잖아. 가축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7장이 무슨 얘기냐 하면, 묵은 포도주를 버리고 새 포도주를 담은 자는 안식일이 주인이 된 자고, 안식일이 주인이 된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7장 얘기. 6장 1절부터 이제 쭉 한번 그렇게 전진된 날을 알려줬고요. 이제 6장 1절부터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번 살펴봐요. 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그래요. 밀은 주님이요. 밀은 주님이고 우리는 볼이요. 교계를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밀 한 대에 볼이 석 대야. 밀 한 대에
보리석대. 밀 한 대에 보리석대로 된다고 말이요. 성경에 나와야 되죠. 이거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죠. 계시록 6장으로. 셋째 인을 뗄 때요. 5절 보세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래. 셋째 생물이 뭐요? 인자잖아요. 인자. 셋째 생물이 인자죠. 사람이죠. 첫째 생물 사자, 둘째 생물 소, 셋째 생물 인자, 넷째 생물 독수리잖아.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인자가 사람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러죠?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그럼 네 생물 가운데서 소리가 나는 음성을 들었어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그럼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대다 그 말이요. 그럼 밀 한 대 뭐요? 한 데나리온이 형상이잖아요. 형상. 형상이 밖으로 나타나는 게 밀이요. 예수가 밀이잖아. 그러면 예수는 모양이단 말이요. 형상은 안에 거고 모양은 밖에 거죠.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볼이 멀어다. 석대로다. 그래.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감람유 기름이잖아. 깨닫게 하는 거잖아. 깨달아서 들어와서 내게 된 게 포도주야. 해치 말라 하더라. 밀 한 대에 볼이 석대라고 그랬죠? 밀 한 대에 볼이 석대야. 밀 석대면 볼이 9대잖아. 밖으로 하면 첫째 날 밀 한 대, 둘째 날 밀 한 대, 셋째 날 밀 한 대 하면 첫째, 둘째, 셋째 한 대죠? 그게 우리한테는 9가 되잖아, 9. 성경이 성경을 다 풀어줘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쏙쏙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구사전에서요, 이 히브리어 헬라어 성구사전에 찾아도 안 나오는 거 있죠? 왜냐하면 다 안 찾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딱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 해답이 다 나와, 거기. 성경이 성경을 다 풀어주게 돼 있어요. 자, 밀 한 대 버리석대 그거 알았어요. 이제 누가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와야지.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그러죠? 근데 밖에 농사 짓는 거 보면요. 자, 밀 추수, 보리 추수 거의 같이 하죠? 거의 같이 하잖아. 농사 지어본 사람들 보리하고 밀하고 거의 같은 기간에 추수했잖아요. 보리가 좀 앞에 더 추수하나? 그런데 보면 거의 같은 기간이요. 다 이거 여름에 추수하는 거잖아. 6월달, 7월달 그때 추수하는 거죠, 이게.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래. 안식일 날 이들은 밖에 교회 다니는 안식일 날 뭐 하면 안 돼. 그걸 일하면 안 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 세상 일 하면 안 된다고 말이요. 세상 일. 세상 일은 무슨 일이기 때문에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은 살리는 일이고 세상 일은 죽이는 일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육적인 지식으로 알아들어서 어디 일은 하지 말고 교회당 일 말고 저 밖에 세상 일 하지 말란다고 가게 문도 안 열고 그러죠? 또 안식일에 원래 금식해야 되잖아. 근데 금식도 안 하고 그 말이에요. 그럼 먹는 운동도 안 해야 되고 일도 안 해야 돼.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그 말이에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얘기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죠. 구약 때 밖에 성전에서 떡을 2줄로 6개씩 차려놨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떡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떡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닌데도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려낸 떡을 배가 고파서 먹었죠.
먹었는데 그것도 누가 줘서 먹었어? 제사장이 줘서 먹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그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데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요. 안식일의 주인은 성전 안에서 일을 해도 법에 저촉이 안 돼. 구약의 법에 저촉이 안 된단 말이야.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야. 그러면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묵은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요 안식일 묵은 포도주를 지금 걸고 넘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성전에서 진설병 먹어도 안식일 날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위기 24장으로 가보세요. 5절부터 보면요.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덩이를 에바 10분 이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죠. 그럼 여기서 레위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 근데 레위 제사장이 신약에 보면은 만인 제사장이죠. 누구나 다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먹게 돼 있는데 어떻게 먹어야 돼? 5절에 보세요.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덩이를 에바 10분 얼마로? 10분 일하라 그래서 10분 일하라고 그랬어요. 이어 10분 일은 주님 거, 10분 일은 내 거, 10분의 1을 먹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하고 같이 먹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누가 보면 일정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안식일의 주인들은 주님하고 같이 먹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죄에 저촉이 안 돼. 그런데 이들은 지금 묵은 포도주 가지고 지금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걸고 넘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에도 떡 먹는데 손 안 씻고 먹었다고 그러죠? 씻지 않는 손 가지고 먹는 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그러죠. 더러운 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지 손 안 씻고 떡 먹는 건 아무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지 밖으로 손 씻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이에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요.